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학원 선교 관계된 이상호 장로님, 박윤호 집사님, 김수민 이사님 중심으로 해서 이 팀이 모였어요. 이것이 학원 선교의 시작이다.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 해 그 언약인 나를 살리는 시스템, 계속해서 우리가 언약을 개인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교회 살리는 응답 시스템, 그래서 주로 5.16 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스템 세워지면서 각 이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팀을 계속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학원 선교팀 오늘 모이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또 현장 시스템, 전도 선교 시스템, 그 부분 놓고 또 인도를 우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원 선교의 중요성부터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학원 선교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년들, 렘들 다 모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죠. 그리고 저거들 돈 내가면서 오지 말아도 오는 현장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어장 놓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황금어장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사각지대가 되지는 거예요. 이런 틈을 타서 지금 이 3단체 조직들이 이곳으로 파고들어가고 이단들이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지대를 그냥 내버리니까 결국은 재앙제 되는 거죠. 그래, 지금 학교가 우리 이상무 장님 말씀대로 너무 심각하다. 학교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 청소년 개념 황금어장인데 그 황금어장을 그냥 버려둬 버리니까 사각지대 돼버리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버려둬 버리니까 결국 재앙제 되네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울이 항상 선교의 이 전략, 그게 뭐냐면 회당 전략입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긴 거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 선민 사상 이런 것들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든지 특히 할례 제도,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걸고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이런 회당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율법, 토라, 세마, 탈무드 교육시키면서 이 선민사상, 할례사상을 신고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그렇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많은 현장을 놔두고 회당을 파러 가더냐. 오늘 말씀도 17장 보면 회당 그랬죠. 이유가 뭐냐면 이 바울은 사실은 성공한 엘리트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면 7절 말고 5절부터 6절까지 지우개가 없네. 어,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또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겨루 이긴 자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원래 사울 왕이 베냐민 비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란 말이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원은 바리새인이요. 이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자 이 말인데 이 뭡니까? 하여튼 좀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루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고,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또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이란 말은 그 당시에 이 교육도시 중에 다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육도시입니다. 거기서 철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감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아주 대단한 그런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바울이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이 성공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굉장한 어떤 영적 문제, 이게 시달렸던 사람이지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나는 마음에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마음에 원치 않는 걸 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죄법이 나를 사로잡은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사실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기 내면 세계 속에 너무너무 갈등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정도로 고백할 만큼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회당을 파오로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가 성공했지만 영적 문제를 시달렸던 이유가 결국은 내가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신의 한이요, 우리가 학원 선교 하려고 그러면요 적어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어. 알고 보니까 결국 나 복음 몰라서 그랬구나. 복음 모르고 내가 청소년 시절에 지금까지 그렇게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공했는데 결국 어느 날 나에게 들어 영적 문제 해결 못해서 내가 무너졌구나. 그러고 보니까 세상의 성공 엘리트들 뭐 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릴 때에 복음을 심어야 된다. 그것이 바울의 해당 전략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학원 선교를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 자녀도 사실은 포함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마음속에요, 이 부분이 우리 학원 선교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지금 우리에게는 유일성이라고 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성이 세 가지 복음의 유일성이죠. 특히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영, 혼, 육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우리 학교 교사들이 또 학원 교사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혼, 무의식과 잠재의식, 이 부분은 사실은 교사들이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 단체가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증거를 가지고요 막 파고 들어가요. 특히 뇌 호흡, 실제로 뇌를 어떻게 호흡을 하게 만들어서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무엇이 잠재의식을 일으켜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 집중력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특히 단월드에서 전문적으로 합니다. 뭐 단월드를 통해서 전 세계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여름 되면 아이들을 절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명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세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뭐 특히 뭐 3단체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부분이 전부 다 뇌를 파고 들어가는 건 그 전략이거든요. 그래 청소년을 사로잡는 방법 간단하다. 정신세계 사로잡으면 된다. 무의식세계, 잠재의식 세계를 잡으면 끝나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분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런 귀신하고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진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복음을 가진 교사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물론 육신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습관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거든요. 혼. 이미 무의식과 잠재의식, 정신세계, 내면세계 병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주지 못하면 결국은 이 부분은 아무 힘 없어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세계는 결국 영의 세계를 지배받기 때문에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영의 상태, 사단이 잡혀있는 상태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성 가운데 복음의 유일성이다. 학교 교사도 할 수 없고 3단체도 건드릴 수 없는 영의 세계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유일성 가진 교사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사죠. 지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실제로 이해를 못했어요. 기도의 비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사실. 영적 과학인데 이것이 우리 영적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 흑암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동원되죠. 이런 기도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당연히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뭐 잠시 뭐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정도 되겠지만은 실제 이런 기도의 굉장한 어떤 체험, 그걸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음 가진 교사들은 이 부분을 이제 뭐 잘 안 되고 있겠지만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바른 기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기도 내용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다른 거 있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불교 믿는 사람은 남의 믿다고 관심 못 써요. 그것만 다르지 똑같아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편안하게 만드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기도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오랫동안 불교 믿다가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쫙 워낙 하던 기도니까 잠깐합니다. 나중에 마칠 때 남의 믿다 볼 관심 보살 그거랑 똑같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올바른 복음 누리는 기도 제목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기도의 유일성을 가진 분들이다. 세 번째는 전도의 유일성을 가진 분들이죠.
내용의 유일성. 그리고 방법의 유일성. 세 번째는 업의 유일성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 아주 복음을 정말 잘 전하는 거 있죠. 17장 3절에 보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공부 잘한다. 병 낫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바울이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벌써 이 현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가 현장을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전략,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안식일 성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정언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 뜻을 쫙 풀어내요. 그리스도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 그 당위성 쫙 설명하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전도에 확실한 내용이요.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법도 자기 규례대로 아주 성경적인 전도 방법으로. 우리 학교에서 전도하기 힘들다 하지만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라면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의 방법이 뭐죠? 첫 번째,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보고 현장에 문제가 있다 싹 불러가지고 집에 데려가 밥 다 먹여주면서. 그죠? 좀 싹. 그럼 자기 얘기한다고. 그러고서 하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 개인이 치유되면 인간관계가 이미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인간관계 회복시켜주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 치유해주고. 그 학업이 안 되면 학업 치유해주고. 그래 되어지면 그 아이를 통해서 그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유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즘 한 명만 치유해라.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중학교 때인데요. 우리 선생님이 저희 집에 방문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정 방문 하잖아요. 이제 가보고 제가 불쌍했는가 봐. 이래가 수업 끝나고 내 혼자만 자기 집에 데리고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선생님인데 얼굴도 이뻐요. 그래 밥 탁 하면 야 나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정성껏 밥을 안 해주던데 선생님이 자기 집 데리고 와가지고 밥을 딱 멋있게 가지고 집도 좋대 보네. 우리는 완전히 그 한 집인데 집도 딱 좋더라고. 그러고 막 밥 먹고 이래 선생님 지금 영어를 가르쳐 주는 거 있죠. 야 아직도 안 잊어지는 거야. 진짜 문제 있는 아이 가만히 보고 그죠? 개인적으로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딱 전해봤어. 그 아이가 변화가 됐다. 학교 교장선생님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그 아이를 선생님이 얘를 변화시켰는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전도 방법 하게 되면 아무리 학교에 복음 전도 가로막는다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말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전도 유일성 가진 교사다. 그러면 그 교사라는 업 자체가 이건 완전 유일성인 거예요. 많은 교사가 있지만은 복음을 아는 교사야. 전도 유일성 가진 교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 또 우리 학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원, 우리 선생님들, 학원, 그 유일성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 선교하는 분들은요, 이런 자부심, 이걸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눈으로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아주 인재가 있어요. 그런데 인재를 봤을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면 세계.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 엘리트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애가 규모가 있네. 그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면 세계. 이 애가 공부는 정말 열심히 잘하지만은, 이 마음속 참 행복이 없구나. 참 안식 평안이 없구나. 뭔가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어떤 애는요, 자기 집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인정받으니까 막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 영적 세계는 황폐한 상태이거든. 엘리트들.
이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 봐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뭐 바울이 사실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 복음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인재도 있지만은 치유 대상자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학원 선교팀 모였지만은 결손 가정이 너무 많아요. 뭐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요 가정 파악을 못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 우리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학교 다니는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결손 가정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갈수록 다문화 가정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문화 가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많은 상처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뭐 해야 되죠? 오늘 줄 말씀드린 집중 선포입니다. 집중 선포. 복음을 집중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집중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구나. 정말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네 문제 생각하냐, 네 문제를 아닌 생각하냐. 애들 다 자기 문제 생각해요. 그래, 뭐 엄마 때문에 막 상처받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야. 네 문제 아니야. 엄마, 아버지 문제가 아니야. 문제 근원을 파고 올라가 결국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이 찾아내야 돼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야. 그게 시작된 문제가 네 가문 가정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네게 전달된 너도 희생자고 엄마 다 희생자야. 네게 아니야. 이 부분을 발견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집중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열등감 다 끝냈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사올 수 있도록 진짜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런 만들어줘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해결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된다니까요. 우리 복음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집중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제가 막 안 돼 1, 2, 3단계 만들어가지고 그나마라도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지만요. 정말 자기 영적 문제 부분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집중 선포.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해야 되고 사단을 향해서도 선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집중 묵상입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특히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특히 갈라디아 10절. 이거는 나를 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이사야 53장 5, 6절 말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거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묵상해 보시라니까. 어마어마하게 치유됩니다. 집중 묵상. 요번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면요. 이사야 56절, 5, 6절, 갈라디아 10절 적용해가지고 진짜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집중 감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감사될 수밖에 없죠. 치유에 이 사람 치유됐다 안 됐다 그 증거가 뭐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복음 알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어? 하나님 내게 이걸 허락하셨구나. 복음 안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서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전혀 부끄러움 아니에요. 여러분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도 자기 전에 털에 매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저는 보이거든요. 너 별거 아닌데 왜 저런 못 빠져나오지? 그게 자기를 보호한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말 하더라고. 저는 이제 상처를 안 받는
비밀을 터득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터득했노라니까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가지고요 확 이렇게 한대. 그날 그것도 좋지만 상처받아도 상처가 안 될 만큼 되어져야 된다. 언제까지 네가 네 스스로 상처 안 받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안 되느냐? 아니야. 또 다른 문제가 와. 너를 숨겨야 되고 위장 포장해야 되고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안 될 만큼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게 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요 늘 상처상기 자기를 가두고 상처를 위장하고 거기서 뭐 터득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에 대해 반석이 된다니까. 내가 반석이 되는데 반석 안 되고 늘 막 조금 말에 상처받고 막 그 상처받으려고 스스로 피하고 먼저 음식값 먼저 내쁘고 상처 안 받으려고 쪼잔하다 이런 얘기 들을까 싶어가지고 먼저 내쁘고 그거 터득이지만요 난 비기를 던지지만은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돈 안 내도 뻔뻔스럽게 막 딱 누리고 막 또 필요할 때 주고 내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니까.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못 이겨냅니다. 진짜 감사가 돼야 돼요. 진짜 감사가. 세 번째는 이 가운데에 제자가 있죠. 자, 이 제자는 따로 불렀어.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죠? 뭐 기분도 있고 헬란도 다 있지만은 그러나 특히 야손 이 사람을 딱 세웠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베살로 전체가 확 살아나잖아요. 결국 우리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얘는 인재구나. 그러나 이 아이 내면 세계, 영적 세계 황폐하구나. 그걸 반드시 봐야 되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문제예요. 거지들, 뭡니까? 노숙자들이 이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치유 대상자. 요렇게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나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남을 치유시키려면 내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치유의 증거가 없으면요. 그것도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절대로 치유의, 증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 얘기하면 이해 잘합니다. 꼭 내 같은 얘기니까 막 받고 막 이해도 잘하고 위로도 주고 답은 못 줘요. 그리고 그 사람도 치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 많은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 치유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상처 없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이제 학원 선교 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으로 이상무 장로님, 또 총무로 우리 박연호 집사님, 또 우리 간사로 우리 황성기 권찰 그 시스템을 먼저 세워놓고 한 달에 마지막 주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당회실에서 그 모의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부터 해라.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증거 있다 없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시간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씀 흐름 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계속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학원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일 강단, 오늘 기도 좋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세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 탁 해보면요. 이미 우리 아이 가운데 문제가 터진 아이가 있어요. 그래 그 애를 놓고 오늘 전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 아이가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문제를 심각한 문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답을 줘야 될까요? 그리고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고 이미 진단이 됐어. 그리고 주일간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줄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사모를 통해 오늘의 전도 찾았죠.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간다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요, 부담스러워. 또 무슨 말 하지, 뭐. 그래서, 아니면, 대상자 없어 괜찮아요. 말씀을 탐구서는 묵상을 하는데 오늘 전도생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지 못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 애 맞지. 그렇죠. 그러면 그 애를 놓고 또 진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애 줄 답을 찾는 거, 오늘의 전도. 어떻게 보면 이것만 보면 학교 교사, 학원 교사들한테는 최고의 한검의장이에요. 전도의 한검의장. 세 번째는 이런 영적인 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4절장. 그리고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적인 힘, 4절 8절 성령 충만. 그리스도 안에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내가 되어져야 그 힘 가지고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 그 누리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학교 교사로 또 학원 교사로 하게 되면요, 그것이 기능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 다 빠지고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기능 서밋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계속 누려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 또 우리 학원 교사, 또 우리 성교원, 또 어린이집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진짜 울산 전체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학원 선교팀이 구성됐습니다. 우리 학원 선교팀을 통해서 울산에 있는 전 초중고 대학, 그리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선교는 어린이집 전부 다 살려낼 수 있도록, 또 뭐 여러 가지 또 학원도 있겠죠, 그죠?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특히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원 선교팀이 구성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학원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으로 바뀌고 있는 저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학원 선교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미 유일성 응답 주셨사오니 유일성 응답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 인재를 살려내고 또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치유하며 또 그 속에 숨긴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 학원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이미 유일성 응답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사모를 통해서 늘 매일 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시는 영적인 힘으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관계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여